물리치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영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큰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 퍼지네 내 혼악게 여서 주 찬송하여 대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존재 끝이고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 성자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확증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홀로 이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이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 속에 세속적인 욕심에 가득 찬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외침 속에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공격하고 해코지 않은 저희들의 추한 민낯을 봅니다. 이런 죄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는 것 같은 길이 사는 길이요 망하는 것 같은 길이 도리어 흥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세상적인 넓은 길을 버리고 험하더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겠다는 굳센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움츠렸던 저희 교회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여러 활동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잘 깨달아 싸우니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견뎌내는 마음을 주셔서 좋은 열매 많이 거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훌륭한 대표들이 선출되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강이 자기 이익을 앞세울 때 우리나라가 거기에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를 돕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일꾼들이 많이 길러져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신 예수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질병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영의 눈과 귀가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무덤 문을 열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하여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높이 영광 올리며 이렇게 부활절 예물을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일본 다케모토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손님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는 게이코라고 하는 19살 된 아가씨가 등장을 해요. 이 아가씨는 일본의 춘추함이라고 하는 이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춘추함이라고 하는 이 제과점은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좋아하는 이 과자를 늘 신경을 쓰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춘추암이라고 하는 그 제과점을 한번 찾은 사람들은 그 제과점을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날입니다. 이제는 해가 저물고 인적도 끊기고 이 개입고라고 하는 이 아가씨는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다 인적이 끊긴 길거리에 어느 차 하나가 서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차는 그 제과점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입고는 막 다시 뛰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개입고에게 말하기를 참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위독한 가운데 있는데 의사의 말대로라면 하루 이틀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춘추암에 그 과자를 맛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제가 여기를 왔는데 도중에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게 문을 다 닫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개입고는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잡수시기에 편한 과자로 한 봉지를 꾸리고 이게 어머니에게 드리는 저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돈으로 그 비용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아들이 일러준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서 장례 그걸 가르쳐 주어서 이 개입고라고 하는 이 아가씨는 그 장례식장을 가요. 갔는데 그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과자를 들고 거의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그냥 별세를 하셔서 이 과자를 드시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아들은 그 추운 겨울 눈길을 달려서 그 멀리 있는 춘추암까지 왜 와야 됐나요? 그 아들이 사는 동네에 제과점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그 과자를 먹고 싶어 하시니까 그리고 온 거예요. 그 아마 이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그 춘추암이라고 하는 그 제과점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과자 맛을 보는 게 그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과점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 안 됩니다. 그 춘추암 제과점에 과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대용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찮은 것들이야 얼마든지 대용품 쓸 수 있죠. A라고 하는 회사의 TV를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B라고 하는 회사의 TV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가용을 타다가 승합차를 탈 수도 있고 버스도 탈 수 있죠. 아파트에 살다가 단독주택에 살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뜨거운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결혼 앞둔 이 배우자들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 가는 아무 사람 갖다 붙들고 내 배우자를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장애를 입은 어떤 아들, 이 아이가 집에 나가서 행방불명이라고 실종 처리가 됐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잘 됐다 이참에
아주 고안에 가서 똑똑하고 아주 튼튼한 하나 갖다 키워야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대용품이 없어요. 그걸 대신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신비함 때문에 구주가 되는 건가요? 물론 예수님에게 신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말리엘이라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에 밝은 별이 하나 뜨게 되고, 그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말구에 눈 아기에게 박사들이 경배하고 돌아가요. 이 얼마나 신비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 신비함 때문에 구주가 된다면 세상에 신비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천사가 역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신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메시아가 아닌가, 수 구름 관중들이 광야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구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셨기 때문에 구주가 되는가? 물론 예수님 말씀 잘 가르치셨죠. 그동안 뭐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이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권세 있는 세교훈이라고 감동을 했습니다.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벳세다 들녘 아무도 없는 곳에 장정들만 5천이 모였습니다. 밥때가 지나간지도 모르고 저들은 말씀에 심취를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구제라고 한다면, 구약의 모세 같은 분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얼마나 율법을 잘 가르쳤습니까?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전했냐 말이에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구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구주인가? 능력 많이 행하셨죠.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성경이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아서 구주가 된다면 성경이 능력 많은 사람 많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 비가 내리지 않고, 비도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갈멜산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사는 예수님처럼 아람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리고, 그렇다고는 그들을 구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 희생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구주인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구주될 사람 참 많습니다. 대신 죽는 사람. 1965년에 우리 강제구 소령, 그땐 대위였죠.
월남 파병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했는데 어느 한 사병이 실수를 해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자 소대원을 살리기 위해서 강제구 대위가 그 수류탄을 부둥켜 안고 대신 죽어요. 부대원이 살았어요. 일개국 특징에 대해서 강제구 소령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 구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나? 신비성 때문도 아니고,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남을 위해 죽은 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느냐?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 하신 일이에요.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신비함을 보였던 세리요한도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말씀을 잘 가르쳤던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남을 대신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걸로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스크바, 러시아로 모스크바 그 붉은 광장에 가보면 공산주의를 맨 처음에 실천했던 레닌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레닌 기념관에는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신을 미라 처리해서 거기 유리관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 공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또 레닌의 시신 앞에 가서 또 경배를 하고 하죠. 근데 그 레닌 기념관에 가면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그래요. 그는 모든 나라 인민의 지도자였다. 그는 새로운 인간의 쥐였다. 이렇게 써 있다. 근데 이 문구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과거 시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 물론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의 리더였지만 다 옛날 얘기였어요. 현재 살아있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이룬 어느 모든 나라가 뭐 김일성, 뭐 김정일, 뭐 베트남의 호치민 전부 시신을 미라 처리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셔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무슨 뭐 절을 하고 경배를 해요. 그들이 뭘 해준다는 겁니까? 왜 그런 나라 치고 한결같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이 이야기를 열어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무덤 돌문이 열리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한 여인들이 만나고 제자들이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500명이 모인 곳에 일시에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쓸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예수님만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와 예수님의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을.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에는 문이 12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 12개 문마다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문, 무슨 문. 그 12개 문 가운데 영어로 뷰티풀 게이트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죠. 그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다가 제9식 기도 시간에 그 길을 가다 역시 또 그 거린을 만나죠.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예루살렘의 화제가 됐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했습니다. 왜? 군중들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분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또 모였고 대책을 세웠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했느냐? 스스로 한 거냐? 누구 이름으로 한 거냐? 그때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왜 그러냐? 그 예수는 너희들이 죽였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나사렛 이름으로 이 사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대답해요. 뭐 예를 들면 그분 뭐 아주 신비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너무 참 맞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성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내 주변이 예수가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거 다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공자도 그 유명한 석가도 마지막 남은 건 무덤만 남아 있습니다. 저 중국의 공자 마을이라는 데가 보면 그 공자 후손들이 그 조상 공자를 갖고 먹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빈 무덤을 남겨주셨어요.
왜 예수님의 빈 무덤이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무디 목사님 다 아시죠? 그분이 젊었을 때예요. 오늘 장례식이 나가지고 와서 장례식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돼요.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은 본문을 어디로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성경을 뒤져봐요. 그건 저도 알아요. 저도 가끔 여기저기서 이제 설교 부탁하면 여러분 그냥 입만 열면 나오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본문을 듣고 어디서 본문을 찾을까? 또 그 상황에 어떤 메시지를 가서 전할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무디 목사님도 그렇다는데 나 같은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그 무디 목사님의 성경 보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살아난 그 사건을 읽게 됐어요. 아, 그렇다 하고 성경을 덮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갔어요. 짧은 설교를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설교 끝이었어요. 짧은 설교였지만 가장 강력한 복음을 무디 목사님이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갔을 때 나도 함께 무덤에 내려갔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나도 죽지 않습니다.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는 한 목사님이 한국에 이렇게 나올 기회가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그 성도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니 다 어떻게 무슨 싸움하러 나온 사람처럼 더 심각하고 어둡고 전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한국 성도님들은 얼굴이 저렇지 이런 모양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떨결에 대답을 한 거죠.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나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참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구원 사역을 대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까?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에 관한 은혜만큼은 어떤 존재도 대행해 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만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내 육신은 이렇게 죽어갈지라도 내 생명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왜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지 그분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존재도 구원을 대행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감사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거짓말을 놓고 목숨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활절 계란을 늘 우리가 받죠. 그래서 올해도 부활절 달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부활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그 달걀을 왜 하겠어요? 무덤 권세를 깨뜨리는 것처럼 달걀 껍질을 깨면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상징으로 해서 부활절 달걀을 우리가 교회가 옛날부터 사용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잘 드시길 바라고, 박상준 집사님께서 이 귀한 달걀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예고한 대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대사는 부활절 칸타타 음악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어제 제가 연습하는 거 내 방에서 들었는데 나 무슨 큰 오디오를 틀어놓는 줄 알았어요. 이건 뭔 소리야? 오늘 참 좋은 찬양 많이 들을 수 있으리라고 봐요. 많이 오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칸타타의 주제는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또 올해도 역시 우리 고천읍 기독교연합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오두시 고천교회. 그래서 제가 총무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부활절 행사가 있어서 많이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양해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뭐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세요. 갔다 오고 또 저녁 예배 때 또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 또 내일 월삭에 또 새벽에 또 나오고 아주 그냥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월요일 또 월삭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때 월요일부터 쭉 또 하셨는데 또 월삭일이 월요일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4월 초하루 월삭 예배 또 다 참석하시고요. 연합성가대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4월 7일이죠. 그 저녁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새벽기도회 실, 이번 주간에도 교구별로 대신방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1 여전도회 기도회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갈멜산 기도원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 출발할 예정입니다. 성지순례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성지순례 광고가 나오냐면 이제는 5월달에 가기 때문에 이제 마감 시간이 가까워서 혹시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갈까 말까 또 가고 싶은데 사정이 또 여의치 않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제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한번 가시면 큰 은혜, 일생 동안 아마 잊지 못할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에 있을 때 같이 가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게 참 가고 싶어도 또 기회가 안 되고 또 현지에 또 뭐 저기 이스라엘 좀 전쟁하면 또 못 가고 그러다 보면 벌써 내 나이가 벌써 다 돼서 성지순례 한번 못 가고 또 왜 하는 그것도 참 그렇죠. 그래서 많이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 소식을 가서 전하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나간다고 그럽니다. 권사회 및 제2여전대 주관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노방전도를 실시합니다. 교회 2시까지 오시면 누구나 함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노방전도를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따 2시에 다 나가서 우리 노방전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에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할렐루야 없었던 노래로 우리 두 손 들고 나 찬양합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